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설교입니다. 21장 24절, 25절 마지막 두 절,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두 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정도를 매주 요한복음을 설교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가득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왔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었고 또 사마리아의 여인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했었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과 기뻐하며 또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도 우리가 보았고 수많은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한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증언했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 증언자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증언자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하죠. 마치면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이 참된 증언을 확증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게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람에서 시작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으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입니다. 창조 만물을 보면서 그 신비함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면서 그 신체의 신비함과 모든 식물들에 깊이 들어가면 꽃 하나에도 벌 한 마리에도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는지 그 오묘한 신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잘못 생각하여 보이는 우상으로, 그래서 동물의 형상과 기어다니는 짐승, 동물들, 그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또 한 가지 일반 계시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것을 다 어렴풋이 다 압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속담 같은 것들도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는 이런 말들을 믿고 살아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일반 계시 세 번째는 사람들, 인간들 누구에게나 공유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나쁜 짓을 하면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질서와 법, 도덕 질서를 잘 지키면 마음이 편하고 어기면 불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타락한 이 인간의 양심은 어렴풋이는 그런 양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연이라든가 역사,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는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길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현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도 폭풍 가운데에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요나, 하박국, 말라기 등 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하박국아, 그 앞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특별 계시를, 이 말씀을 들은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기록한 제자, 기록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도 이 말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글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러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를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여러 대에 걸쳐서 필요한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도록, 어떠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영원전에 선택한 나에게 이 특별한 계시가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많은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방법이,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림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 이러한 도구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심상에 굉장히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혼동 없이 전하기 위해서 그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언어, 이 가장 좋은 훌륭한 매개체가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계시의 내용을 후세에 전하도록 그 도구로 언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언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는 말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 하지 말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보다는 더 친근합니다. 그리고 생생하죠. 감정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말이 전달되어질 때 잘못 전달되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그 말을 잊어버리고 못하면 사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망각되거나 왜곡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방송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명 이렇게 있고 말 전달하는 거,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사람에게는 글로 이렇게 보여주고, 다 글은 못 보고 맨 앞 사람만 이게 뭔지를 압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 그러면 이제 코끼리를 말로 안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로 큰 소리를 얘기하면 애들이 잘 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고 해도, 코끼리 이렇게 입 모양을 해도 그 사람이 잘 알아듣으면 딴 거로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망각되어집니다. 왜곡되어지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너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대, 죽을 뻔했대 이러는데 저쪽 가서 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뛰어서 전달되어지면 죽었대 이렇게 돼버리죠. 죽을 뻔했대 그랬는데 여기 가서는 죽었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망각되어지는 거예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셔서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록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약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기록대 1600년 이 기록하는데 약 한 1600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주님이 택한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감동하셔서, 그 기록자들은 성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고유한 것들을 다 감동하셔서 그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특별 계시의 진짜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지만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된 이 원문의 뜻은 어떤 단어가 쓰인 것이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호흡,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 넣으실 때 창조 때에 있었던 성령께서 하신 역할처럼 생명을 불어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감동하셨다. 이것은 이 안에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불어 넣으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도록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어졌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신앙심으로 주일날 예배 있으니까 예배에 나와서 그리고 돌아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 행위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끌어주는 방향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의 말씀을 깊이 배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들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의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기준한다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낱낱이 기록될 수 없다, 다 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과장된 표현으로 생각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는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냥 물리적으로, 외형적으로 많은 이적이나 기적 등을 행하였다는 이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깊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면 단 하나만 예를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라는 이 신비함이 얼마나 깊고 놀랍고 오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설명으로 글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이러한 은혜가 이 계시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이루셔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 신비한 비밀들과 이 안에 깊이 있게 들어있는 이 의미들과, 그리고 그분이 예언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엄청난 이 안에 있는 의미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기는 이 중생의 신비한 역사,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게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이 놀라운 은총, 어떻게 다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아무리 장황하게 늘어놓고 아무리 해도 이 깊이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사실 하나만도,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알면 할수록 그 신비가 너무 놀랍고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 무궁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으로 무릎 꿇어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깊이를 지금 사도 요한은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시기는 대략 주후 70년으로부터 95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이 완료된 후입니다. 그런데 주후 70년부터 95년 이 사이,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이전에 어떤 황제들보다 더 놀랍게 아주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떤 황제도 행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것을 행한 거예요.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황제 숭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혹독한 이 박해를 받은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 쭉 기록했던 이 내용들을 당시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같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요한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증거하며 할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절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은혜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글로는 제대로 형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 그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책으로 쓴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복음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가까이 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름 아닌 하늘보다 크시며 바다보다 넓으시며 우주보다 광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베푸신 이 깊은 은혜를 어떻게 가늠이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도록 나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측량 못할 사랑, 그분의 모든 예비하신 놀라우신 그 축복에 여러분이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